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죄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죄는요, 드러내놓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오고 죄는요, 그 공동체나 그 개인 안에서 서서히 퍼집니다. 알지 못하는 채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나 개인 안에서 썩어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죄는 말씀 그대로 사망하고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는 행음하는 것에 대해서,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참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음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런 음행을 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교회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는 개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이 죄를 범하면 그 죄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틈타게 되었을 때 그 죄는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이 행음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았음에도 그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행음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1절부터 2절, 3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은 어떤지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물론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틈타고 있는 죄악은 없습니까? 행음하는 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죄들이든지 우리 개인 안에 틈타고 있는 죄가 없습니까? 그런 개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각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죄가 틈타고 있는데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한 채,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혹시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은요, 아까 1, 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할 때 내쫓았다, 내쫓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쫓았다, 이게 바로 사탄에게 내주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쫓는 것, 사탄에게 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요, 그 사람이 그냥 멸망하고 죽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내쫓았을 때 그 사람을 내쫓으면 비로소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정말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징계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를 범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조금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서는 징계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중직자가 그렇게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교회 앞에서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은혜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징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징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성도가 그냥 버려지고, 그 성도가 정말 징계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영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를 내쫓았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의 보호와 교제 안에서 자기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무너지고 나면 비로소 영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다도히 정말 내쫓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필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를 향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성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죄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개인 안에 들어와 작용하는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누룩이 처음에는 작게 핍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쉽게 이야기하면 떡에 피는 곰팡이, 음식에 피는 곰팡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곰팡이 누룩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습니다. 근데 조금만 그걸 무시한 채 두고 있으면요, 그걸 걷어내지 않고 떼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떡덩이에 누룩이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공동체에 죄가 틈탔을 때 그냥 죄를 놓아두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누룩의 원리 때문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이 처음에는 작게 틈타지만 그대로 두면 개인 안에, 공동체 안에 전체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의 누룩을, 이 공동체 안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모습이 혹시 눈에 띄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죄가 어느 순간 틈타고 있어도 우리가 이미 그 죄를 같이 동행한 지가 좀 되었다면, 이미 퍼진 지가 오래되었다면 제거하기 자체도 힘듭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이것을 제 힘으로 제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제 속에 오셔서 이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거룩과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은 죄에 대해서 다들 정말 기도하기 싫어하고 다들 정말 나누기 싫어하고 이런 주제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 안에 내 모습 안에 죄악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없습니까? 그것이 만약 눈에 띄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죄악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 정말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